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신명기 1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신명기 이 내용은 학자들의 그런 표현으로 살펴보면은 바로 성경 신학의 중심이 바로 신명기다 할 정도로 신명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중심이 되어지는 책이 신명기고, 그리고 모세오경, 구약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모세오경인데 그 모세오경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만큼 신명기가 매우 중요한 성경인데, 자, 그래서 신명기 사관이라고 표현될 만큼 역사의 중심이 바로 신명기서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서의 이 이름은 어디에서 비롯됐냐면은 신명기 17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이 내용은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왕을 요구할 터인데 그 왕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면서 왕이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이 내용을 1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리고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등사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듀테로노미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 이 듀테로라고 하는 얘기는 반복하다, 그리고 로미온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율법, 그러니까 직역하게 되면은 율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라는 그런 뜻이 듀테로노미온이에요. 그래서 70인역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70인역에서 듀테로노미온 이 내용을 빌어서 한자어로 신명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신 이 내용은 거듭할 신, 그리고 되풀이할 신,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거듭 말하다, 되풀이해서 말하다 하는 뜻의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되풀이해서 기록한 성경을 한자 표현으로 신명기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요, 신명기 1장 1절 내용을 보면 히브리어 내용으로 보면은 이는 출발해서 마지막에 말씀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말씀이니라 이 내용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하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 말씀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왜 계속 거듭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는 이런 신명기일까?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바로 그 배경이 민수기 14장 이 내용을 사실은 근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 12명이 가서 정탐하고 보고하는 내용은 같은 장소, 같은 상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자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보고를 했으나, 반대
10명의 정탐 꿈은 그 성읍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을 지키는 이 군사들은 안악 자손 거대한 그런 거인들이 지키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기야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40일 정탐한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며 이렇게 죽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 3세대에만 남았는데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잘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거듭할 신, 되풀이할 신, 이 내용을 써서 신명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누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는가? 1절 내용을 보니까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다. 누구에게 선포한 말씀이냐? 이스라엘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무리는 누가 되는 겁니까? 이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 내용은 모세가 지금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는 내용을 봐서 죽기 바로 한 달 이제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신명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다면은 모세의 유언적인 내용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교훈이기 때문에 모세의 그 심령을 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이제 갖고 신명기를 대할 때 그나마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신명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절 조금 더 살펴보면은 모세가 이제 다음 세대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는데 어디서 선포했는가 봤더니 요단 저편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요단 저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이잖아요. 근데 아직 동편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바로 약속의 가나안 땅이 요단만 건너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이런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성경의 중심이 되어지고 모세 오경의 결론이 되어지고 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어진다는 이 신명기 이 내용을 이 모세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내용을 보니까 모세가 선포한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가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모세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아니면 큐티를 할 때도 또 여러 가지 성경을 통독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 속에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이제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한 달 동안 이렇게 모세가 선포한 말씀인데 이 선포한 말씀을 형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은 세 편의 설교 형태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과거를 사실은 이렇게 회상하면서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제 역사적인 관점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설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설교의 관점은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현재는 율법적인 관점으로 두 번째 설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 이 내용은 율법을 압축해서 율법을 요약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두 번째 설교의 그런 어떤 관점이 되겠죠. 근데 세 번째 설교는 이제는 과거 아닌 현재 아닌 미래의 관점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적인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과거 역사적인 관점, 현재 율법적인 관점, 그리고 미래 예언적인 그런 관점으로 세 편의 설교를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지난 과거를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첫 번째 설교를 말하고 있다면, 두 번째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바로 율법을 아주 압축해서 집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두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두 번째 설교의 율법의 그런 요약판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27장 1절부터 34장 12절까지 세 번째 이 설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설교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전체의 모든 내용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행하라, 한마디로 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기록한 그런 성경이 신명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자, 2절 보시죠. 신명기 1장 2절,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에서까지라고 하는 출발점과 목적지를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출발지는 어디예요? 호렙산에서 출발했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출애굽기 19장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3개월째가 되던 이제 그 호렙산에서 오랜 기간 머물면서 이 호렙산에서 바로 율법이 주어지고 호렙산에서 성막 제도가 주어져요. 그래서 크게 두 사건, 호렙산에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두 가지, 하나는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시고, 또 동시에 이제 성막 제도를 주고 성막을 완성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출애굽기라면 이 두 가지가 주어진 것이 어디예요? 호렙산이에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오랜 기간 머무르면서 이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반역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40년 이제
광야 기간 동안에 38년을 사실은 방황하고 현재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그 자리까지 뭐예요? 지금 다시 그 자리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정을 세일산을 지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출발지가 호렙산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목적지에 도착한 그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다. 그런데 문제는 10하루길인데 이 10하루길을 3절 내용을 보니까 신명기를 기록하는 정확한 날짜를 이제 애굽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발한 지 40년 11월 1일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10하루길이면 될 그 길을 40년 동안 방황했다는 거죠.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어갔던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첫 번째 설교 내용을 통해서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10하루길을 40년 동안 방황했다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이긴 하지만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만큼 시간을 낭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주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시간 낭비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엄청난 그런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지만 동시에 말씀에 떠난 인생은 이렇게 낭비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이에요. 3절 내용을 보니까 마흔째 해 11째 달 그달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얼마나 충성된 종인가,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하나도 가감없이 다 고했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다 전했던 모세. 동시에 우리는 여기에 그 모세가 다 고한 그 내용이 왜 전해졌는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십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그 말씀이 거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인생 그 여정길의 기초가 되고 그 말씀이 이제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걸어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을 지금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앞서 먼저 이제 특별히 보너스로 주신 그런 모습을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라돗을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지라. 두 왕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 이 둘을 쳐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단 동편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거쳐가게 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요단 동편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민수기 2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르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제 주어지는 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포기할 만큼 이 지역은 요단 동편 지역은 아주 목초지로서 풍성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르벤 갓지파가 나와서 그 땅을 지금 요구했던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단 서편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이 주어지게 됐는데 그 땅이 아주 강력한 두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통과하려고 했는데 싸움을 걸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통과를 이렇게 하는데 방해한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손에 넘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쳐주겠다. 그래서 실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인데 동편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엎드려졌지만 출애굽 2세 새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그 결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됐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이에요. 5절 내용을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단 저편 1절에도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선포한 말씀인데 5절에는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번에는 율법을 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특징은 선포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뭐래요? 율법을 설명한 설명서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은 이 설교자로서의 모범을 제시한 자가 누구냐? 모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를 그렇게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해서 전하는 그런 어떤 내용, 설교의 그런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명기가 신약 성경 전체 모세 오경 중에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 뭐예요? 신명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한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도 무슨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또 예수님도 이렇게 즐겨서 묵상하시는 말씀이 신명기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율법을 설명하고 있다. 율법을 해석하고 있다. 율법을 주석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신명기가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성경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포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바로 설명한 주석서, 해석서가 바로 신명기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편의 설교에 앞서 머릿말로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신명기 1장 6절부터 첫 번째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1장 6절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이제 호렙산에서 머무르면서 두 가지, 하나는 율법 또 하나는 성막 제도를 이렇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그 영광 가운데 그 불꽃 가운데 큰 음성이 들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런 어떤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오래 머물렀지만 그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기 위해서 세 개의 동사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자,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첫 번째 방향을 돌렸다. 그리고 두 번째 행진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갔다. 그래서 방향을 돌리고 행진하고 가고 가는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데 7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리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뭐 했어요? 가라. 그래서 가고 가라.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데 이 내용은 이제 그들이 정복해서 차지할 구체적인 땅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거저 지금 정복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경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땅인데 자, 이 땅을 8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보세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이제는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땅을 뭐해라? 차지하라. 가서 들어가서 차지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지 호렙산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출애굽기 이전 창세기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제는 야곱에게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전수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창세기 12장 7절에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후에 구체적인 지경을 창세기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내용을 이삭과 야곱에게 창세기 26장, 창세기 28장 거듭해서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그 약속의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을 살펴볼 수 있고 동시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차지하며 정복하는 놀라운 분복을 이렇게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그저 우연히 하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오늘도 철저하게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고 그 말씀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또 이렇게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그 약속에 따른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 오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설명한 해설서, 주석서, 중요한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그 첫 설교의 문을 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 과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을 하신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그를 통해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여정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말씀 속에서 이제 일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 토대 위에 우리가 신앙을 견고히 해서 오늘 또 이제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허락하신 분복단 다 받아 누리는 축복자들,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